지난번에 요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다면, 오늘은 마음이 준비된 한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상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 향유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상고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그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준 여인 중에 한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며칠 전에 주님께 향유를 부어 그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 이렇게 마리아의 이런 아름다운 헌신, 또 아름다운 예배와 헌신은 200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자매인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 자매가 향유를 준비해서 주님께 부은 이 아름다운 예배와 헌신의 특징들을 상고하면서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예배 혹은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배와 섬김이 이렇게 때로는 굉장히 밀접하게 사용이 돼서 딱 예배라고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면이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섬김이라고만 말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이 섬김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 마리아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마리아의 이 예배와 헌신의 특징은 첫 번째가 메시아로 기름 부은 예배와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 됩니다. 메시아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여기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값비싼 향유 기름을 주님께로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성부께서 이미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셨죠. 성경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있었습니다. 왕이 될 때 선지자들이 가서 기름을 부었고요. 또 선지자들일 경우에도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일 경우에도 또 아론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봤을 때도 제사장일 경우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름 부음을 받으실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선지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완벽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또 기름을 부음이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또 그분은 제사장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다른 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제물을 선택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른 제물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면에서도 주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왕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완벽한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기름을 부으심이 합당했죠. 주님이 그러나 사람의 기름 부음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머리에 부음으로 인해서 이분은 왕이다, 이분은 선지자다, 이분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부은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의 완벽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을 해 주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려서 하는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인정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주님 변화산상에서도 역시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기도할 때 몸이 이 옷이 변해서 환하게 되었고 그때 이 선지자 엘리야가 보였고 또 모세가 보였을 때 주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는 말이 넌 오직 그 예수의 음성만을 들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상징이 됐던 그 이 모세와 선지자는 다 끝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서 구약의 그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 너희는 그의 말을 그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두 번째로 또 그의 사역과 연관해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부음을 받는 것이 마땅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자기들의 생각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불신했기 때문에 제사장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당시에 있었지만 주님을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여인이 있죠.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는 베다니의 마리아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형제가 마르다였고 또 오라버니로서 누가 있었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그 다음에 살림을 받고 나니 주님이 그를 죽은 다음에 그를 살리셨죠. 그것에서 감동이 돼서 이 마리아가 이 자매가 주님 앞에 감동에 대해서 그가 자기의 준비해왔던 그런 향유,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기름을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기름을 부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의 제사장, 당시의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 한 여인 마리아가 기름 부은 것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만민의 죄를 위해서 또 고난받고 죽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른 어느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오히려 이 여인이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여인이 기름 부은 것을 고백하기를 그것이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 기름 부음을 향유를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죽을 메시아로 기름 붓고 나중에 저들을 위해서 죽을 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 죄인들 위해서 죽을 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면서 기름 부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헌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죠.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이 있었던 마리아,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앞으로 죽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장례를 위해서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마리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자기 오라비를 살리고 그래서 이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생명이시고 이분은 부활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감동이 돼서 자기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향유를 부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향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주님께 부은 마리아의 예배와 헌신은 두 번째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드린 예배와 섬김이었습니다. 이 주님께 부어드렸던 이 향유는 하루 이틀 만에 준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준비된 향유이고 그리고 당시의 향유들은 주로 결혼식을 위해서 지참금으로 예비가 되거나 혹은 나중에 장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값비싼 향유 같은 경우는 결혼을 위해서도 준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허비하듯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지요. 주님을 향한 뭐예요? 사랑.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주님은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가서 이 값진 향유를 부어서 또 자기 머리털로 이 주님께 부었던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래서 그 값진 향유를 깨어서 그것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향유가 풍겨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지고 놀라운 것, 어쩌면 이 마리아가 평생에 걸쳐서 나중에 결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결혼 지참금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결혼 적금처럼 준비해 왔던 것, 이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 때문에 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평가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하는 것, 예배에서의 말씀은 범사에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 대한 사랑이 고마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내가 받을 저주를 받으신 주님,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했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이 자매의 마음에, 마리아의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여호수아에서 23장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시편 31절 23절에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할 때 그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단순하게 그저 입술을 통해서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기보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주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또 자기의 오라비를 살리고, 그리고 이분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알고 있던 제자 중에 이 어떤 그 랍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때 얼마나 처절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라비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금방 온 것이 아니라 좀 일부러 지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무덤에 오라비 이 나사로를 집어넣고 장례를 치워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썩어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주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갔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주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온몸에 신천으로 시신을 둘러쌌던 이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러지 않고 죽은 자들아 나와라. 그러면 아마 전 세계 모든 죽은 자들에다 뛰어나오니 엄청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만 나왔지. 그냥 죽은 자들아 나오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느냐고 놀랬을 거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면서
마리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뭐라 그러냐? 그 전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마리아가 나중에 죽었다가 마지막 때 가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나자 주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겠어요. 자기 이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그 경외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신 이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이분이 나중에 평상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제자를 통해서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이분이 죽으실 것이고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실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깨달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와 섬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장 3절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도 보니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돼서 드릴 때 이것은 단순하게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그냥 마음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드렸던 것은 여기에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인도에서 수입된 극상품 향유가 향기를 품은 기름이었고, 이 향유는 당시에 죽은 사람들의 시신에 발라서 장례를 준비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벌써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냉장고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의 몸이 시신이 썩게 되잖아요. 썩는 것에 이 악취가 너무 오래 많이 나기 때문에 죽게 되면 그 사람 시신에 이 향이 아주 좋은 향을 온몸에 바르고, 그 외에 이제 그 옷감으로 천으로 싸서 시체를 복원을 하면서 장례치는 기간 동안에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더 완화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요한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을 했고, 마태는 그녀가 매우 귀한 향유라고, 이 마태복음 26장에도 같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성경에 세 군데나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향유를 주님께 드린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면 두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앞부분에 또 나오는 향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한 죄인인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있을 때 한 죄인인 여인이 와서 주님 앞에 울면서 향유를 드리면서 그 머리털로 자기 주님의 발을 씻는, 울면서 하는 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죄인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럴 때 주님이 그들에게 교훈하셨던 장면인데, 그 여인은 다른 여인입니다.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고 지금 마가복음 여기 14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것은 마리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남은 이 며칠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 앞에 드렸던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모두가 다 특징이, 그는 매우 귀한 향유를 드렸다. 그리고 값진 향유를 드렸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값진 것인가는 이렇게 말을 해주죠. 5절에 보니까 4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래서 이 향유가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 한 데나리온이 대략 하루가 노동자가 일하는 품값에 가볍기 때문에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 하루가 어떤 분이 노동자로서 일할 때 한 5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1년치를 계산해 볼 때 한 1,500만 원 상당의 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랄만도 하죠. 그저 100만 원짜리를 했다고 해도 좀 그럴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1,500 정도, 1,500만 원 정도 가치 있는 걸 알았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깨가지고 그것을 붓는 걸 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아니라 탁 쳐다보면서 좀 여기 좋은 말로 했지만 안 좋은 좀 미친 것이 뭐 이렇게 다 반응들이 다 그렇게 반응이 났죠. 여기 보니까 부드럽게 말을 했지만 책망했다라고만 나왔어요. 그죠? 그들이 예수님 이 마리아를 향해서 책망했다라는 말만 썼는데 뭐라고 책망하는지 구체적으로 많은 말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궁시렁거리면서 저 뭐 미쳤나 뭐 그러면서 별 말이 다 나왔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예, 거의 1,500만 원 정도의 상당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린다고 할 때 이 여인들의 말이 이 주변 사람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요. 그러나서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그랬어요. 소비하는가 또 다른 낭비하는가 왜 쓸데없이 돈을 낭비해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겨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 여기에 이제 말하는 거 보면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죠.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 측면에서 이 말이 사실은 먼저 시작하는 것은 가론유다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린 것에 관해서 주님이 이것을 인정을 해 주시면서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하며 그 여자 하였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깨서 드린 것에 관해서 값비싸게 주님 앞에 드린 것을 향해서 값진 향유라고 말했고 이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우리 수정교회를 쭉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또 최근 들어 제 마음에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해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보면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하면 15절 형제님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돈을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예, 그 다음에 18절은 자매님들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여기에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 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개척이 된 교회인데 그 후에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이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행 경비라든지 전도 사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원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풍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 주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선교 사역과 복음 증거하는 것에 물질이 들여진 것을 향해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수영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수영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해온 것 중에서 칭찬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국내 사역의 일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후원했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저는 주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봅니다. 지난 4월 달에 싱가포르 앙모교 모임에 이 장로 중에 하나였던 웡덕교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형제님 같이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수영교회를 자기가 보면서 이 형제님이 이제 그 사실 창녀 형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조동 형제 거기도 알고 또 앙모교 모임 성도들이 가서 거기에 의료 선교도 하면서 창녀 형제와 특별히 조동 형제의 가정들을 와서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형제들을 파송한 교회는 수영교회 이번에 처음 와본 거죠. 그동안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 이번에 처음 와보면서 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 태국 이 캄보디아의 두 선교사 가정들을 했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돕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 교회가 수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한국의 어떤 교회 중에 하나 정도만 알았는데 참여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앙모교 교회가 사실 성도님들이 850여 명이 되는데 아직도 이 자비량한 청년 자매들은 전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섬긴 적도 있고 그렇지만 전임으로 가서 선교 사역하는 전임 선교사 가정을 한 가정도 파송을 아직 못했고 지금 한 가정이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수영교회가 선교사 2가정을 이미 파송해서 오랫동안 후원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다. 이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앙모교 모임 850여 명, 뭐 때로는 800명 했다가 900명 했다가 저는 중간을 잡아서 850으로 잡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식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수정이 그렇게 식구들이 많지 않으면서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또 그냥 한번 보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에 있어서 감동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실 수정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들이 계속 기도해 오면서 초기에 저쪽 수진동에 있을 때부터 저희들이 함께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수정교회가 계속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아무런 선교에서도 나가지 않을 때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은 기도했을 때 결국은 이제 조동 형제 가정이 나중에 직장 때문에 성남으로 오게 됐고 송림고등학교 그때 당시 교사로 오게 되면서 몇 년을 같이 섬기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선교지로 가겠노라 하고 그래서 고백을 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97년도에 파송을 1997년도에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 선교는 지옥교회 주신 귀한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때 당시 형편이 정말 별 볼 일 없었고 이 뭐 평수가 40평도 채 안 되는 조그만 데였고 그리고 식구들도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됩니다. 조동 형제 가정님이 잘 아신 것처럼 97년도에 파송이 됐고 유창 형제님 가정이 2002년도에 파송이 됐고 또 제가 2004년도에 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그동안 선교 사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후원하는 것을 한번 제 나름대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선교 후는 우리가 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될까? 대략으로 이렇게 그동안 우리 매달마다 보낸 거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 보니까요. 조동 형제님 가정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후원하는 것이 한 2억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유창 형제님 가정이 2002년도 파송돼서 13년간 조동 형제는 18년간이고요. 한 1억 4천 이상이 후원이 됐고요. 저희 가정이 5년 정도 선교비로 그새 있으면서 한 5천가량이 돼서 대략 그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만 후원된 것이 한 4억 정도가 됐고요. 자녀들로 처음 들어가면 선교사 자녀들 첫 학기를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차니 원이도 첫 학기를 후원받았고요. 그 다음에 조대 형제님 가정 은비 은솔이도 지금 첫 학기 다 후원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라나 그리고 한나도 지금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준비 다 해놓고 있어서 이번에 지불하게 되면 그것이 거의 한 4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외에 특별한 검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다 계산하면 적어도 한 4억 한 5천 정도는 그동안 선교 후원하면서 수용교회가 계속 지속하면서 성도는 이것을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국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국에다 뭐 한 거예요? 뿌린 거예요. 그냥 선교 사역을 해서 이 외국의 선교 사랑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뿌린 거라서 어떤 사람이 보면 돈 낭비한 것 아니냐, 돈 낭비한 거 아니냐, 그 많은 돈 그거 거의 4억 5천 정도 되는 돈 다 그거 낭비한 거 아니냐 라고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낭비한 거 아니냐라고 책망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동참하면서 후원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 앞에서 귀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간 세월에 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나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런 돈들을 어느 교회는 막 잘 나갑니다. 식구들도 많고 열심히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고요. 왜요? 그만큼 그렇게 이 자체 예배당 활용들을 왜 썼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도 재정의 적자로 시달립니다. 왜요? 이렇게 헌금을 지금까지 4, 5천 정도는 선교사를 후원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예배당도 이렇게 마련하면서 그 후에 후차적으로 먼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가 함께 가져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수용교회 이렇게 이 일은 짐을 지고 함께 가는 이런 일을 함께 나아가는 수용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것은 값진 것을 통용한다고 하는 것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들도 옆에 있던 사람이 책망을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 쓸데없이 돈 낭비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선교 후원에 돈을 많이 들여서 그래서 이게 돈을 쩔쩔 매는 거야? 뭐 요걸 하면 요걸 얻어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함께 동참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 동참한 곳에 있어서 나는 주님이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시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너희가 어려운 중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했지만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래서 매달마다 우리가 힘들게 때로는 적자에 허덕이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찌하든지 이 사역이 이 정말 우리 수정교회 또 이 한국의 성남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캄보디아, 동남아시아권들,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어떤 그런 이 불교권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를 후원하고 또 차세대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물질을 뿌렸다. 우리가 수영교회 자체 내에서 일꾼을 배양하는 데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교육시키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준비는 못했지만 그러나 선교지에서 차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차세를 준비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낭비한 세월은 아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전 성도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과 감사를 갖고 우리가 이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에 있어서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낭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그 불모지 같은 곳에 가서 선교사하는 일꾼들을 우리가 돕고 또 그들의 자녀들을 후원하고 또 그 가운데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위해서 우리의 힘들게 어렵게 직장에서 성도님들의 번 돈을 들인 그것이 가서 그들의 삶에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아마도 이 동남아시아 영혼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의 헌신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구원과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로 인해서 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주님 섬기고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그렇게 기쁨의 감사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이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워하기보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일에 있어서 힘들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성도님들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거 어렵게 시작했지만 이 선교사에 여기서 멈출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이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후원하고 지원하는 성도들도 그것을 다 공을 나눈 거기 때문에 그 형제들만이 아니라 그 형제들은 사역의 열매와 이것이 우리가 기도와 후원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면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나중에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값진 헌신이요 값진 수고요, 이것은 의미 있는 고난이요 의미 있는 힘든 것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을 정말 제 양심에요 이것을 전에부터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에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 성도들한테 이것은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다, 제 마음에 감동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지에서 후세대를 양육하고 후세대를 준비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왜? 우리는 적어도 선교를 전적으로 선교사 가정들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파송만 해놓고 팽겨치진 않았습니다. 계속 우리는 기도했고 그래도 정말 지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든 도움이 요청하면 도우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값진 헌신, 귀한 것, 사람들은 허비한 거라고 말씀하지만 그리고 비난을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이 비난을 감수한 예배와 섬김이었습니다. 14장 4, 5절을 보십시오. 아까도 봤지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리고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것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말을 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는 도적이라 그 돈을 챙기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요. 300데나리온, 그 쉽게 말하면 1,500만 원이 날아가는 게 아까워서 그래서 마리아를 책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보니까 제자들도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말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시작했고 제자들이 말했고 옆에 있던 다른 사람도 한결같이 마리아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정말 값비싼 자기한테 귀중해 여기는 이 물질, 주님 앞에 물질이 드린 것, 이것은 낭비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들은 낭비한다고 이 여인을 책망을 했습니다.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고요.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되게 꾸짖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마리아를 호되게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정말 감동이 돼서 이렇게 들으는데 책망 안 하려면 가만히나 있지 그게 아니고 막 책망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면서 책망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마리아가 정말 어떻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헌신 예배에 대해서 그녀는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신랄한 비난에 대해서 그녀는 몹시 당황해하며 비통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요 가까운 분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참 이 비난이요 먼 데 사람이 한 비난이 아니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이게 참 그 아이러니인데 우리가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동기를 의심해요. 동기 저렇게 하는 거 저거 저뭐 이상한 동기 있는 거 아니야? 저 마리아 저런 거 뭐 흑심 있는 거 아니야? 뭐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동기를 오해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정죄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을 성경하면서 역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동기를 오해하지 않고 평가절하하거나 이상하게 오해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주님은 오해하지 않고 그녀를 칭찬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호되게 꾸짖었고 그리고 책망을 했고 왜 낭비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성경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할 때 주변 사람이 책망을 할 수도 있고 동기를 오해하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섬기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알아주죠? 주님은 알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다 칭찬해요. 근데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 마음에 정말 양심적으로 주님은 아세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요? 주변 사람은 다 칭찬하고 자랑하는데 자기 마음이 주님 앞에 삐뚤어져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정말 순전한 사랑으로 섬긴다면 나는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주변 사람이 오해한다면 그냥 끝까지 나가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주님은 칭찬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교훈을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절에 보면 5번에 다섯 번째로 그는 기회를 산 예배와 섬김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로 기름 부고 예배와 섬김을 드렸고 사랑의 동기가 돼서 드렸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비난을 감수하면서 예배와 섬김을 했고 기회를 사서 예배와 섬김을 드린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향해서 내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죠. 근데요, 누가복음 23장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또 다른 향유를 가져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이 시체에 이제 향유를 배우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다 부지런히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주님이 부활하고 안 계세요. 그래서 거기 찾아와 가서 어디 계시지 그랬더니 거기서 천사가 이미 주님은 부활했다 여기 없다.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부을 수 있었나요? 향유를 부을 수 없었습니다. 기회를 산 것이 마리아의 예배와 섬김의 특징입니다. 뒤늦게 가졌을 때 그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사랑의 물질을 드리고 주님 앞에 하는 것은 기회가 아니고 주님이 그 원할 때마다 그 함께 동참하는 것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지 나중에 10년 뒤에 하겠다. 내가 주님을 섬기지 나중에 이렇게 더 좋아진다면 하겠다. 근데 그때 돼서 할 수 없는 기회를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섬겨야죠. 뭔가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를 하려면 내가 어느 부서에 섬기려면 지금 해야지. 나중에 10년 뒤에 그때는 너무 나이 들어서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으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들 향유를 갖고 있는 여인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마리아 이 여인은 주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향유를 부어서 주님 앞에 드리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칭찬해요? 주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하는 것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심지어 오늘 이 시간에 경기도 성남시 여기에 우리 수정교회에서도 이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그때 당시 자기 한 행위가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알았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을 산 것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되면서 이렇게 되리라고 알았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를 위하시면 라고 드렸을 때 주님이 나중에 이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한 조그만 행위를 주님이 크게 나팔을 불어서 나중에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는 이런 기회들, 이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어떤 헌물도 결코 낭비가 아니고 그 선행은 결코 잊어질 수도 없다 라고 마이클 근이라는 분이 캐나다 리전트 대학의 교수인데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맥달리 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헌신된 마음으로 인하여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사실 그녀는 그리스도께 드리기에 너무 비싼 것은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분은 우리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한 분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